그래서 그 역대하에 여호야다가 몇 장 한번 우리 읽고 봅시다. 여호야다가 오래 살았어요. 역대하 몇 장입니까? 23장 1절부터 한번 읽읍시다. 24장이죠? 1절부터 시작. 요아스의 위에 나아갈 때 나이 7세라. 몇 살이요? 요아스 왕이 남유다 왕인데 어떻게 7살의 왕이 됐어요. 그럼 이 옆에서 돕는 자가 꼭 필요한 거죠. 다시 읽어요. 시작. 요아스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7세라. 에루살렘에서 40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시리아라.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아마 이 제사장이 뒤에서 다 많이 도와준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정직하게 살았어요. 요아스 왕이. 그 다음에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그래서 착한 일을 많이 했죠. 요아스 왕이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 수리 오늘날은 우리 심령 성전 원망 짜증 불평 시기 질투 악한 생각 이 음란 이 생각을 다 밀어내고 수리하고 하나님의 임재만 모신 거죠. 자 14절부터 14절 시작. 피레간 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와의 대 앞으로 가져온 거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성전을 수리하고 남은 돈이 있어요. 그 남은 돈을 백성들이 누구한테 갖고 와요? 왕과 여호야다. 왕하고 여호야다하고 마치 솔타이 된 것처럼 같이 가요. 보면. 자, 다시 14절 시작. 피레간 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와의 대 앞으로 가져온 거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곧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와에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자, 여러분 여호야다가 제사장 당연하겠죠. 살아있는 동안에 뭘 항상 드렸어요? 번제. 이게 내가 주석책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번제는 매일 드리는 번제가 뭔 번제예요? 상번제. 주석책에 딱 그렇게 써있네. 출애굽기 29장 상번제다. 민수기 28장 상번제다. 그러니까 이 여호야다 왕은 정확히 상번제를 이 제사장은 상번제를 정확히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15절 시작. 여호야다가 나이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죽어도요 하나님이 쳐서 죽는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근데 이런 죽음은 어떤 죽음이요? 일명 자연사예요. 자연사. 때가 돼서 명대로 살다가 죽는 죽음. 근데 하나님이 쳐서 죽은 여호람 하나님이 쳐서 죽었죠. 이 여호야다하고 같이 있던 지금 왕이 요아스인데 요아스 왕이 죽죠. 자, 자연사가 아니에요. 25절 봅시다. 25절 24절부터까지 24절 시작. 아람 군대가 적은 물리러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 손에 붙이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이 요아스를 징발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상함에 적군이 버리고 간 후에 그 신복들이 제사장 여호와에 대해 아들들의 피로 인하여 오반하여 그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에게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게 자연사가 아니죠. 첫째는 하나님이 쳤어요. 하나님이 첫째는 치고 23절에 보면 1주년 후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뭐하려 하여? 치려.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전쟁 나서 쳤어요. 그리고 사람이 쳐서 요아스 왕이 명대로 못 살고 죽은 거예요. 근데 여호야다는 몇 살까지 살았어요? 15절 시작. 여호야다가 나이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또 읽어요.
무리가 다윗성 열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저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 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와에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의 말을 듣고 아멘.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왜 여호야다 제사장을 봤냐면 명대로 오래오래 살다가 늙어서 이렇게 어떻게 존귀하게 살다가 죽은 거예요. 근데 여호야다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키웠죠, 요아스 왕을. 근데 키웠는데 왜 그럴까 보니까 뭐라고 할까, 자립이 안 됐어요, 이 왕이. 신앙 교육이 뭐랄까 아직 미성숙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교훈 하나 얻을 수 있는 것은 훌륭한 그 제사장 밑에서 훈련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때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근데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으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미혹당하고 어머니거리하고 그 주변 나라한테 공격받아서 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요아스 왕을 쳐서 죽였어요. 이게 교훈이 하나 있다니까요. 신앙은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 안 된다. 우리 주님의 분량, 아무리 훌륭한 제사장이 옆에 있었어도 장정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돼요. 이 훌륭한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어버리니까 곧바로 사람들의 미혹에 넘어가가지고 어머니거리하고 전쟁나고 명대를 못 살고. 우리 이 요아스의 교훈을 통해서 신앙이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지 않고 자립이 다 되기를 소망합시다. 그래서 어쨌든 여호야다는 이 성경에 보면 구약에 이런 명대로 오래오래 자연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말 잘 섬겨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보기를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해서 귀에 세상에 타락한 거 채우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라. 눈으로 하나님 말씀을 채워라. 그 마음판에 또 자문에 하나님 말씀을 채우라고 여러 번 말을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고 또 하나님 말씀이 귀로 들려지고 눈으로 보여지고 신비에 새겨져서 삶으로 열매가 여러분 나타나기를 기도합시다. 자, 그래서 다시 4장 10절입니다. 4장 10절 잠언. 참 이 지구상에서 우주 공간에서 가장 완벽한 책은,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은 바이블이죠. 이 말씀 항상 눈으로 보시고 귀로 듣고 신비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길을 가는 것이 가장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죠. 그게 지혜인 거예요. 욥기에 보면 뭐가 가장 비싸냐? 땅에서 나오는 식물이 비싸냐? 아니면 돌과 계곡에서 나오는 은금이 비싸냐? 정금이 비싸냐? 아니다. 그보다 더 비싼 것이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가장 보배를 소유한 자다. 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 안에는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말씀이 있죠. 그 다음 이 세상을 떠난 뒤에 하나님 말씀에 오늘 지금 말씀 제목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인데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교회한테 하는 말이에요. 교회에서도요 귀가 없는 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계시록 7개 교회를 향해서 귀가 있으면 들으라. 여러분 7개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씀 맞죠? 근데 교회 안에 귀가 없어. 귀가 막혀가지고 교회만 하면 졸아. 교회 가기 싫어 죽겠네. 여러분 귀가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4장 10절 시작.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래야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아멘. 내가 자, 12절 시작. 다닐 때 내 걸음이 곤란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인생길이 평탄하기를 축복합니다. 21절 시작.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그
매일 그 이권사님 교회 오시니까 건강에 좀 도움이 되겠죠. 할렐루야. 미국에 그 통계가 있어요. 종교 생활을 아주 성실히 하는 사람은 수명이 한 10년씩 늘어난다. 하나님 말씀을 눈으로 보기를 사모고 듣기를 사모고 그 신비의 말씀을 새기고 그렇게 살기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장수를 주신다는 거예요. 평안하게 재앙이 없게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5장 읽읍시다. 5장 1절 시작.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명철에 내 뭘 기울여요? 이 귀를 열고 들으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잠언 5장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귀로 잘 듣고 신비에 잘 새겨 마음판에 새겨. 그러면 형통이요 복받아. 근데 잠언 5장에서 여러분 그 마음판에 새기는 말씀의 포인트가 지금 뭘로 가요? 분위기가 뭐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계속 또.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아멘. 그게 뭘 조심하라는 거예요? 음란하지 말으라는 거죠. 자, 4절 또 시작. 나중에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자, 나아가며. 그 걸음은 어디로 나가요? 7절 시작. 그런즉 아들들아 나를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로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들었건대. 아멘. 이 8절에 멀리하라고 그랬죠? 그 집에도 가까이 가지 마. 누구한테 멀리하라는 거예요? 음란한 여인한테 멀리하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절 한번 읽읍시다. 6절 시작.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그 다음에 18절 시작. 내 생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자, 누구를 즐거워하라고요? 그냥 하나 아내하고 잘 살아라 이 말이죠. 음란하지 말고. 그 다음에 20절 시작.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아멘. 대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듣기를 사모해라. 그 마음판에 새겨라. 뭘 마음판에 새기라고 하냐? 5장 분위기는 음란하지 마. 거룩하게 살아. 그 말씀의 포인트를 귀로 듣기를 사모하고 마음판에 새겨라. 자, 그 다음에 6장 20절부터일까요? 6장 20절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너를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너를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너를 깰 때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멘. 기름 등불 준비해야죠. 기름은 기도 성령이고 등불은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 명령 말씀을 6장도 포인트가 뭘로 가요? 24절 시작. 이것이 너를 지켜서 악한 계집에게 이방 계집의 혀로 뿌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계속요. 내 마음에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그 두꺼풀에 흘리지 말라.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아멘. 어디 아침부터 이런 성경 읽으니까 기분 나쁘세요? 그냥 읽읍시다. 자, 29절 시작.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무릇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하리라.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 청년들 있을 때
만지지 마, 손도 대지 마. 예? 이 말씀 잠언에 써 있으니까 만지기만 해도 그 간음이고 만지기만 해도 뭐가 죽어요? 이제 그 정도로 이렇게 뭐랄까 거룩성을 좀 강조했다는 거예요. 32절 시작.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이 하며 영혼이 죽는다는 거예요. 이 영혼을 지켜야 할 거 아니냐. 이런 말 좀 조심스러운 말인데, 옛날에 어떤 놈이 신학교를 갔어요. 근데 귀에 들리는 소문이 문제가 크더라고. 이게 젊으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은 대충 그냥 감만 잡으세요. 그러면은 그것이라고 그럴까? 그 사람이, 그 청년이 신학교를 가서 목회를 한다 그러면 잘해야죠. 잘하면 좋겠지. 근데 어떤 옛날에 목회자가 그런 말을 했어 나한테. 나 옛날에 젊어서 개차반으로 살았어. 근데 나중에 같이 사는 사람이 목매달아 죽었어요. 그래서 내가 특히 그 길을 가는 사람은 구약에서 보면 젊어서부터 그 뭐라고 할까 의의 길을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누구요? 그 대도 조세영인가? 그 사람도 한때는 막 뭐 거듭났다, 뭐 전도사 된다. 그래도만 다시 일본 가서 도적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옛날에 그 습관이라고 할까? 그 죽이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자, 다시 32절. 그러니까 금방 그분은 나 그 이후로 한 번 만난 일이 없어요. 심지어는 이해 오세요. 누가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메시지가 왔던가? 근데 가기가 싫은 거예요. 자, 32절 시작.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아멘. 사망과. 자, 다시. 그러니까 여러분 좀 계속 5장 6장 분위기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참여해라. 귀를 열어라. 듣기를 참여해라. 그리고 그 말씀을 만반에 새겨라. 내 법은 네 뭐요? 내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증망은 생명의 길이라. 이 분위기가 지금 음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직장 다닐 때 옛날에 어떤 나보다 나이 많은 그분이 그 누나라고 그러지. 이 말씀을 딱 그렇게 줬는데 그때만 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네. 근데 요즘 보니까 거룩하게 살아라. 그 말씀이고 계시록 21장 27절에 가증한 자 거룩하지 아니한 자라. 그 성으로 못 들어가죠. 오늘 말씀 포인트가 그거예요. 귀신은요 너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읽고 와요. 시편 95편. 시편 95편. 95편 10절부터 10절 시작.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자, 미혹은 누가 시키는 거예요? 마귀죠.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다뤄보시기 위해서. 이게 마귀는요 마음을 미혹시키고 그 다음에 그 도 말씀 신의 산에서 주신 그 언약을 끊임없이 미혹시키는 그 사명자가 사단이에요. 왜 그러냐면 홍해바다 건너서 세례받고 구원받았는데 무슨 놈의 마음을 지키고 무슨 놈의 그 도 언약을 순종을 꽉 해야 돼. 그 언약 그냥 무시해버려. 원망 무시해버려. 간음 무시해버려. 뭐 도덕질 무시해버려. 안식일 지키는 거 우습게 알아버려. 이 미혹이에요. 미혹. 귀신은요 미혹시키는 영입니다.
그리고 미혹당하면 자 1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미혹당하면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거죠. 모르겠어요. 여러분 나중에 천년 기간 지난 이후에 주님 앞에 아니면 그 천년왕국의 왕노릇 주님 앞에 설 때 과연 이 안식 가나안 안식이 어떤 안식인가? 이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 가나안 땅에 텐트 치고 산 목적이 고향 본토 친척 다 버리고 거기에 거주한 목적이 영원한 본향인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는 보기 위함이지요. 우리 영원한 성에 다 넉넉하게 들어가기를 귀 있는 자는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7절 시작.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아니, 그의 맞은 거 시작 같이 시작. 대저 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광야 1세대 이야기잖아요. 1세대가 세례 받고 나왔는데 이제는 광야 생활하면서 뭐 듣기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이해하세요. 이 귀에다가 채우라는 귓구멍에 말씀 채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양식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이 좀 약하죠? 77편 이거 77편. 근데 귀신은요 세례 받았으니까 됐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귀에 채워 신비에 새겨. 자 77편. 요즘 대충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귀가 없어요. 영적으로 귀가 있으면 들으라. 자 77편 20절 봅시다. 시작. 주의 백성을 무리함 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네, 광야 행진했던 백성들이 양이에요. 양.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목자의 음성. 모세가 여기서 목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론이. 그럼 모세가 말씀을 그 꼴을 먹이잖아요. 하나님 음성을 받아서 주잖아요. 그 말씀에 여러분 음성을 귀를 열고 들어야죠. 그 생명의 말씀을 꼴을 먹어야 돼요. 근데 귀신은 꼭 먹어야 하냐? 꼭 귀로 듣고 귀에 채워야 하냐? 신비에 새겨야 하냐? 그럴 필요 없어. 너는 택한 백성이야. 너는 세례 받았어. 너는 천국 백성이야. 안 들어도 돼. 안 먹어도 돼. 그래가지고 광야에서 다 다수가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양식을 먹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이라고 그랬죠? 듣기를 사모하고 말씀을 귀에 채우고 눈에 채우고 신비에 새겨서 양다운 양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러잖아요. 10편 13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그 고백은 뭐냐? 나는 당신의 양이다. 당신이 나한테 주시는 꼴을 먹는다. 당신이 나한테 주시는 그 음성을 귀에 채운다. 신비에 새긴다. 그 길을 순종하고 간다 이거예요. 그때 푸른 초장으로 인도, 생수의 강물이 흘리는 물가로 인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살다 보면 산전수전 겪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그때 하나님이 거기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때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여러분 영원히 그 선이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자 다시 시편 95편 10절 95편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그 밑에 1절 읽어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이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믿음인데 왕권을 가지고 들어가는 면류관 받는 믿음인데 이런 사람들이 새 노래를 불러요. 우리 새 노래 아무나 부르는 거 아니죠? 계시록 14장에 14만 4천
흠없는 자들, 주님이 어디를 가냐 따라가는 자들, 순교적인 믿음으로 가는 자들, 새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하죠. 자,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양식을 꼴을 먹어야 돼요. 그 음성을 귀로 듣기를 참아야 돼요. 그걸 거부하는, 그걸 미혹당하는 것은 귀신에게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면류관 없어요. 상급 없어요. 성에 못 들어갑니다. 성 안에. 자, 다시요. 잠언 보겠습니다. 잠언. 그러니까 금방 5장 6장 마음판에 새겨 귀로 잘 들어. 그게 뭐야? 여기 5장 6장에서는 음란하지 마.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다시 12장 읽겠습니다. 12장 1절 시작.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그 표준 현대인의 성경 보면 자식들아 귀를 열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식이라. 근데 귀를 막고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는 자식은 이해하세요. 여기에서는 짐승과 같다. 자, 그 다음에 13장 24절 13장 24절 시작.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아멘. 그 할머니 밑에서 크면 누가 그러더만 버릇이 없다고. 초다를 안 해서 그래. 할머니는 매지르기가 쉽지 않는 위치인가 봐요. 자, 나 어려서 애들 그때 보니까 나는 뭐 이런 거 한 번 없었어요. 그리고 매를 혹시 한 번 정도 됐는가 하면 잘 모르겠. 엎드려 뻗쳐 해가지고 정중하게. 근데 같이 사는 분은 그냥 막 그 연장이 날라가요. 빗자루 같은 거. 아이고 그러지 마. 그러니까 징계가 필요한 거죠. 이제 은혜를 받으세요. 중학교 뭐 들어가고 고등학교 청년 돼버리면 이제 안 돼요. 이제 안 돼. 자, 잠언 17장 읽읍시다. 17장 21절 시작.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나는 이거 자식 때문에 뼈 마른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물론 뭐 남편 때문에도 뼈 마를 수 있고 뭐 그런. 근데 하여튼 자식이 속식이면 뼈 마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처럼 교회 오면서 이 사채 쓰다가 나는 뼈 말랐다고 그 생각을 해본 일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5절 시작.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네, 어려서부터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어야 돼요. 듣기를 참여해서 귀에는 하나님 말씀을 채워야 됩니다. 우리 사모는 산에 가면 뭘 음악 틀어놓고 막 기도를 해요. 그래, 여기 입으로 기도하면서 음악이 들리는가? 들려요? 참 신기하네. 그냥 하나님 기도만 집중하셔도 바쁠 텐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은혜의 음악을 듣겠다는 거죠. 그 열정이 대단하시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죠. 다시요. 25절 시작.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하여튼 생명의 말씀으로 양식으로 먹고 음성으로 귀로 듣고 채워져야 돼요. 그래야 지혜로운 자식이 돼요. 그래야만이 부모의 근심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자, 그 다음에 몇 장이요? 22장 6절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15절 시작.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멘. 그 다음에 23장 12절 23장 12절 시작.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뭘 기울이라요? 귀 열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라. 자, 13절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를 채찍. 자, 23장 다 이해하시죠? 23장 17절부터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여튼 우리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보기를 사모하고 듣기를 사모하고 이 그 꼴을 먹기를 사모하고 그렇게 성장이 되면 장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걸 확실히 믿읍시다. 예. 자, 그 다음에 유다서 읽읍시다. 유다서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 유다서 10절 시작.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여기도 짐승 멸망하느니라. 같은 놈들을 얘기하죠. 누가 짐승 같다는 거예요? 5절 시작.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애굽에서 내시고 구원받을 때 세례받고 나왔죠. 예, 그 다음에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하셨으며 이 사람들도 짐승으로 들어가요. 세례받고 구원받았어도 후에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해야 되고 그 꼴의 양식을 먹기를 사모해서 신비에 새기고 순종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마귀한테 미혹당해갖고 구원받았는데 꼭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해야 하냐? 꼴을 꼭 먹어야 하냐? 그 귀신한테 미혹당한 거예요. 그 사람은 영적으로 지금 짐승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멸망당한 거죠. 광야에서. 그 밑에 절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나라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네, 천사 타락한 천사 흑암에 가두셨죠. 천사는 교만이거든요. 이 교만한 자도 영적으로 짐승과 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네, 소돔 이 동성연애한 동네가 소돔이죠. 이 짐승 같은 인간들이 이게 짐승의 부류가 세 부류예요. 이 소돔 땅에 멸망당한 그 부류도 짐승 같다. 그 다음에 천사 교만 떨다가 쫓겨난 교만한 사람도 짐승 같은 부류. 그 다음에 구원을 홍해바다 건너서 세례받고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하나님 음성 듣기를 안 좋아해요. 귀를 닫아버려. 이게 짐승 같다 이렇게 표현. 자, 그 다음에 10절 11절 시작.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로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자, 누구의 멸망하였다. 폐역을 쫓아 멸망했어요? 그럼 고라 홍해바다 건넌 사람 맞죠? 이거 레인이에요. 레인. 이 세 사람 이 사람 부류들도 짐승 취급을 하나님이에요. 가인 예배 드렸잖아요. 근데 연락이 안 됐어요. 발람은 미혹시키는 도구였고 다른 사람은 제껴놓고라도 고라는요 교회의 중직자요. 세례받고 언약받고 근데 원망하다가 멸망당했잖아요. 이 사람 이 부류도 짐승 취급을 합니다. 자, 다시요. 우리 계시록 2장 읽읍시다. 계시록 2장 7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아멘. 그리고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려면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새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누가 이 안에 들어가서 생명나무 과실을 먹냐? 이기는 자죠. 어디에서요? 1장 1절 4절 5절 7개 교회 중에서 세례받은 자들아 거기에 머물면 안 돼. 피로 구속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아 거기에 머물면 안 돼. 이제는 귀가 열려야 돼. 귀 있으면은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 그래서 이기는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21장 7절. 그래서 제가 여러분 구약부터 이 계시록까지 어디 한 군데 영적 전쟁에서 져도 된다 이런 구절 없더라고요. 광야 시대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패배했죠.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김을 주십니다. 성령님이 충만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고린도서 15장 57절에 예수님이 함께하면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못 이겨요. 인간의 힘으로는 죄를 못 이기고 나를 못 이기고 세상을 못 이기고 환난을 못 이겨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이김을 주십니다. 자, 21장 7절 시작. 이기는 자는 그래서 이것들을 이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자, 22장 14, 15. 22장 14, 15. 시작.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라.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러분 성 안에가 있고 분명히 밖에가 있죠. 기왕이면 여러분 성 안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네. 자, 성 안에 들어가려면 뭘 빨아 입어야 돼요? 두루마기는요 겉옷이에요. 예복이에요. 빛의 갑옷이에요. 세마포예요. 의의 겉옷이에요. 이사야 61장 10절에 의의 겉옷은 복음으로 우리 삶이 의가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 토요일날 제가 그 오거리 가서 같이 동참했는데 여기에 지금 법이 악법 일명 악법 독서조항이 깔린 악법이 9개가 있어요. 포괄적 차별금지, 동성애 케어축제 반대, 성혁명 교육과정 반대, 국가인권의 기본계획, 학생인권조례 반대, 아동기본법, 생활동반자법 뭐 이런 거.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걸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나도 어려워요. 나도. 근데 국회에서 지금 이 9개 정도 악법, 독서조항이 깔린 법을 계속 올려요. 올리는데 보수단체, 이 교회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걸 통과를 못 시키고 있어요. 근데 이게 통과가 딱 되면 이게 무슨 법이냐면요. 이 9개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제가 한번 봤어요. 순간에 저는 깨달은 것이 뭐냐면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 뭐 케어축제 반대, 뭐 국가인권 기본, 학생인권조례. 예를 들면 학생인권조례 안 해요. 성행위는 뭐라 할까? 내 맘대로 해도 된다. 그렇게 연결이 돼요. 등등등. 그러니까 이게 법이 9개가 이 안에 지금 국회의원들이 계속 올리고 있는데 계속 교회에서 반대를 하니까 이게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제가 볼 때는 안 되면 좋겠는데 언젠가는 통과가 될 수 있어요. 이 악법이라고 하죠. 악법. 근데 이 법이 자세히 보면요. 이게 가정 해체예요. 생활 동반자법이 뭐예요? 자격을 치는 이웃집 아주머니가 너무 잘해준다. 그러면은 우리 어머니를 호적에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 뉴스에 나왔어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학생 인권 뭐요? 학생 인권조례 반대. 학생 인권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즘 교사 선생님도 죽었잖아요. 근데 학생 인권 안에는 이해하세요.
성행위를 자기의 그 뭐랄까 독립적으로 어디서부터 해도 괜찮다. 그걸 법으로 통과시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지, 무서운 거예요. 동성애 그건 괜찮다. 그러면은 누가 이해하세요? 요셉이가 어떤 놈을 데리고 왔고 결혼합니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나 감옥 가야 돼요. 그 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 무서운 것들이 지금 참 세상이 막 이상한 세상이 됐어요. 지금 이게 이 9가지 독서조항에 깔린 이 악법이 뭐냐면 가정해체예요. 가정해체. 왜냐하면 가정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끈끈한 공동체 아니에요? 아니, 직장에서 힘들게 이러고 와서 응? 나도 마찬가지 어디 갔다 왔는데 밤늦게 왔는데 헐고 주무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게 품어지고 그럼 얼마나 가정이 이게 아기자기하고 끈끈한 그 사랑의 공동체 아닙니까? 그럼 피부가 싹 풀리고. 그러니까 이 악법 9가지가 있는데 이 가정해체법이에요. 근데 이게 잘 안 보여요. 그 토요일날 광장에서 열심히 외쳤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건방진 표현인데 그것이 보이는 사람이 거의 소수예요. 자기네들이 이 운동을 열심히 해도 그게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저는 마지막 때를 내 나름대로 연구를 했거든요. 마지막 때는요. 계시록 17장 17절에 전 세계 234개국 정도 되는 나라를 누구한테 넘긴다겠죠? 짐승한테. 짐승이요. 그게 공산주의예요. 전 세계를 한 사람에 의해서 통치하는 그 시대가 와요. 공산주의가 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서서히 전 세계가요.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 갑니다. 그러면서 그 짐승이 통치하기가 제약이 되는 게 뭐예요? 끈끈한 어디를 허물어야 돼요? 그래서 가정을 해체시키는 법을 이렇게 끊임없이 국회의원들도 이걸 만들면서도요. 왜 만드는지를 몰라요. 그 배후의 악한 영들이요. 고도의 전략으로 국회의원들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대통령도 몰라요. 이게. 그 악의 영들의 고도의 전략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해체가 돼야 짐승의 정부가 전 세계를 일사불란하게 예를 들어서 북한처럼 여러분 노트 누가 줘요? 김정은 아바이가 줘요. 예, 가방 누가 줘요? 밥 누가 줘요? 옷 누가 줘요? 연필 누가 줘요? 다 100% 주더만 국가에서. 이게 아바의 수령이. 우리나라도요. 요즘 학교 갈 때 문구점이 없어지더만. 그 이거는 학교에서 뭐 좀 주죠? 학교에서 지금 문구점 없어지고 가고 있어요. 왜? 학교에서 다 책임져줘요. 교육도 국가에서 책임지지, 복지도 국가에서 책임지지, 예, 국가에서 다 하고 있어요. 가면 갈수록 국가가 뭐 세속적인 표현 아바이가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짐승이 통치하는 세상이 돼요. 그러면 가정이 해체돼야 돼요. 그래서 이 악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가 해체가 돼요. 교회가 이거 끈끈한 발언, 교회는 하고 싶은 말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산국가 가면 교회를 다 불질러버리고 걸림돌이 되니까 인권, 뭐 사랑, 뭐 끈끈한 복지 이런 것이 다 교회에서 외치거든요. 마지막 때는 교회 해체, 가정 해체, 심지어는 국가까지 해체해요. 그래서 누가 해체시키고 누가 통치를 해요? 짐승이 통치를 해요. 짐승 같은 인간들이 통치해요.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남유다가 못된 짓 하니까 악을 행하니까 70년 동안 누구한테 붙였어요? 바벨론한테 붙였죠. 그럼 바벨론이 은혜로 여러분 남유다를 통치할까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막 품고 통치할까요? 뭔 법으로 통치할 수 있겠어요? 은혜의 법이에요, 악법이요? 우리나라가 지금요 해방 이후에 약 70년 됐는가요? 교회가 은혜 속에서 은혜의 법으로 왔어요. 근데 왔는데 너무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옷이 더러워진 거예요. 두루마기가 지금 누더기가 됐다 이 말이요. 그러면 두루마기를 빨아 입으려면 뭔 법이 은혜의 법만 갖고 안 돼요. 무슨 법이 같이 이렇게 조화가 돼야 돼요? 악법.
바벨론 악법으로 바벨론 이스라엘을 쥐어짜고 폭력 뭐랄까 통치하고 그러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 레바논 갔다 오면서 참내 깨달은 게 그거라니까요. 레바논 사람들은요 위기의식을 느껴요. 근데 누가 위기의식을 느끼냐? 시리아 난민. 우리가 직접 난민들하고 살고 갔잖아요. 그 다음에 쿠르드 난민. 그 사람들은요 세상 말로 막 열받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레바논 그 국가 사람들이 막 눈만 흘겨도 꼼짝 못해요. 왜 신분증도 없지. 나가라면 나가야 돼요. 그 나라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어디 공무원으로 취직도 못하고 어디 뭐 가면 노동자로 가도 월급도 조금 주고 완전히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시리아 난민, 쿠르드 난민, 교회 사역으로 막 몰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어요.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비서로 따르는 어떤 그 여자 자매 17살에 먹었는데 그 레바논 군부 그 속으로 들어가는데 너 신분증 내놔. 시리아 난민이 없어요. 인상 팍 쓰면서 차에 내려. 너 알아서 걸어가. 거기서 한 100km 넘는데 그러니까 선교사가 내려가지고 나 그 자매에 그 센터까지 실어가지고 오겠다고 내리더라고. 그래서 나는 거기서 뭘 배웠냐면 그 자매가 시리아 난민인데 또 쿠르드 난민들도 있고 그 사람들이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그 이슬람법 그 다음에 그 공산주의법에 거기에 눌려가지고 어디 의지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의지가 더 강해져요? 하나님은 더 의지를 더 열심히 해요. 그래서 제가 스바냐서에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 의지하고 영혼이 잘 되는 사람들이 남은 자다 이거예요. 그래서요 이 악법이 내가 그 내일 익산에서 발언하는데 그 이거 총 전주 이걸 그 뭐랄까 진행한 목사가 나한테 그러는 어이 배 목사 아주 이렇게 뭐 칭찬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익산 가서도 한번 해야겠다. 아마 해야 할 것 같아요. 왜 시대를 깨우지 않으니까. 그 전국으로 부산에서 서울까지 그 다음에 목포에서 서울까지 이게 방파제 걸어간 지역마다 방파제 같아. 세상이 타락돼갖고 방파제가 만들어야 한다. 걸어가 방파제. 근데 그 리더자들이 이 시대 분별이 내가 볼 때는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같이 이 운동을 좀 통해서 환기를 시키지 않았네. 그래가지고 여러분 악법은요 우리가 힘들어요. 악법은요 억압되는 법이에요. 그러나 자 계시록 13장 읽고 마칩시다. 13장 13장 9절입니다. 9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자,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성도들이 환난을 견디는 믿음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환난이 어떤 환난이에요? 귀가 있으면 들으라. 그러니까 쉬운 말로 세례받았으니까 또 하나님의 자녀니까 돼서 거기에 머물러 인간들은 귀가 막혔다는 거예요. 귀 좀 뚫고 들어. 응? 인내의 믿음으로 나와야 돼. 그 인내의 믿음. 자 다시 10절 시작.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이게 것이요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힌다는 뭔 말이냐. 환란이 시작되면요 이 악법이 이 작동이 되면요 그래서 차별금지 그 우리 아들이 또 어떤 남자를 들어가 결혼한다 그 결혼 안 된다 그러면요 나 감옥 가야 돼요. 차별금지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벌금은 2천만 원인가 돼요. 그러면요 이상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려운 환경 그냥 우리가 은혜의 법 아래 있을 때는 영혼이 단련되기가 만만치 않아요. 바벨론 속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악법이 있잖아요. 그 속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영혼이 단련돼갖고 정금같이 나오기가 그건 하나님은 그걸 왜 섭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 새한 마리 불안포기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자 다시 10절에 보면 사로잡는 사람 사로잡을 거죠. 이게 뭐냐면 잡아서 감옥 보내는 자는 감옥 가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칼로 죽이는 자는 마땅히 칼에 뭐하려뇨? 죽으리. 이런 마지막 때는 이런 환경이 환란이 와요. 그때 성도들은 인내로 견디는 믿음으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요한계시록은요, 참 말씀이 너무 센데 그냥 허다 발휘하겠네. 계시록 이렇게 보면요, 이게 인내의 믿음이요, 순교 믿음이에요. 감옥 갈 자는 감옥 가고 칼에 죽일 자는 그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인내로 믿음을 지키는 자는, 자, 누가복음 21장 뭘 읽어야 돼요. 여기 입구 봤죠. 21장 19절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인내가 되는 건 은혜의 법 안에서는요, 인내가 그렇게 많이 요구한대. 근데 악법이 있어요. 근데 악법도 하나님이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환란이 와요. 악법으로 막 무자비하게 짓밟는 그런 세력이 나타날 때 뭡니까?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인내해서 시련, 연단,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영혼권의 믿음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믿음으로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무슨 너 교회에서 설교 이렇게 세게 한다냐? 귀가 있으면 이게 들려요. 귀가 있으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날 저 목포에서 서울까지 오는데 이 악법 9가지의 배후의 그 의미를 아느냐? 하나님은 은혜의 법으로 지금까지 대한민국 70년간 왔는데 너무 은혜 중심으로 오다 보니까 두루마기가 누더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라고, 시리아 난민처럼, 쿠르드 난민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셔서 단련, 시련, 연단, 불시험을 통과해서 정금같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대단하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